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고침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들 하는 대로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숨결로 숨쉬라. 하나님의 숨결로 숨쉬라. 무슨 뜻일까요? 사랑으로 숨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숨쉬며 살듯이 사랑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목만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사랑이란 말로 바꾸면 됩니다. 나가실 때 꼭 입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숨결로 숨쉬라. 하나님의 숨결로 숨쉬라. 네.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몸으로 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실 주일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도 이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라가 온통 거짓 증거들로 넘쳐나서 오늘도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별 이야기 아닌데 어젯밤에 한 유명한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잡혔답니다. 면허증이 취소될 정도로 마셨답니다. 그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그러나 아주 뻔뻔하고 무례한 그 자한당 소속의 국회의원 장제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조국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으로 받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거짓 증거로 조국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장 의원 아들은 이제 고작 만 19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하면 20살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 다니는 차는 3억 원 정도 되는 벤츠 차랍니다. 3억 원. 이 정도 돼야 좀 산다고 하죠. 20살짜리 아들이 한 3억 원짜리 벤츠 차 몰고 다니면 좀 사는 겁니다. 그 3억 원짜리 벤츠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답니다. 그 아들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이랬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오토바이 단 사람한 운전자에게 1,000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하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디선가 나이 한 30살쯤 된 젊은 사람이 또 오더니 자기가 운전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누가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자 이 장씨 아들은 금방 자기가 했던 말을 또 뒤집었답니다.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또 그렇게 말한답니다. 운전자를 바꿔치려고 시도했다고 그렇게 의심합니다. 이 장제원 의원의 아들은 사실 2년 전에 고등학생 때도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에 붙잡힌 적도 있습니다. 그때 물론 그의 마땅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의원이란 사람도 그냥 사과 한마디 대충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활동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사실 조국 후보자 딸의 총장 표창장 위조는 사실 거짓말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결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대학 들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 표창장은 봉사활동, 고등학생들 봉사활동에 관한 그런 상장인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학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충 만드는 거라는 거. 봉사활동 좀 했다고 받은 상장 같은 거 가지고 대학에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그런 대학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저희 아들 좀 보내게. 대충 봉사하면 다 주는 그런 상장입니다. 그 상장으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상장을 위조했다며 사실 위조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큰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가족을 기소하고 몰아가는 것은 없는 죄를 들보로 만드는 매우 놀랍고 사악한 그런 행위입니다.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장관 자리보다 훨씬 중요하고 더 높습니다. 이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 딸에게 죄를 덮어 씌우면서 그 후보자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떠들던 자의 아들은 성매매하고 음주운전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장관보다 더 깨끗해야 하는 국회의원직은 사퇴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쁜 짓 하고 살아도 국회의원까지 됐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법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국민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런 일들이 저 멀리 남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보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며 거짓 증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10계명체의 9계명처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서론이고 이제 본론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창조절기 동안에 창세기 1장 말씀을 읽고서 창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 창조절기에는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을 읽고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믿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안 믿으면 성경을 믿지 않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을 믿는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이야기들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진짜 흙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에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말에는 뜻이 있다. 이 말과 뜻은 다른 것입니다. 말은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뜻은 눈으로 보거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은 소리나 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를 보거나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 뜻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소리가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리죠? 아마다. 무슨 뜻일까요? 이처럼 어떤 말의 글씨나 모양, 말소리를 보거나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뜻을 모르면 글이나 말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보다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뜻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흔한 비유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달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말이라면 달은 뜻인 겁니다. 옛날에 극장이 매우 적어서 우리 권사님들 말 들어보니까 이 동네에도 그 극장이 옛날에 별로 없으니까 동네에도 와서 영화 상영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아마 시골에는 다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상영해 줍니다. 춘향전 영화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영화를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아시죠? 다 영화 상영할 때 뭐가 필요하죠? 빛을 비추는 영사기가 필요합니다. 영사기. 뭐 빛이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필름이 들어있습니다. 영화 찍은 필름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영화를 비추는 스크린이죠. 저런 막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커다란 스크린 위에 빛을 비추면 영화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실 때 스크린 위에 비춰진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춘향전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춘향전 이야기는 빛에 있습니까? 아니면 스크린 위에 있습니까? 영화 춘향전 이야기는 빛에 있지도 않고 스크린에 있지도 않습니다. 빛과 스크린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속에는 춘향전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스크린 위에 비친 빛과 춘향전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믿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은 본래 히브리어식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니지만 히브리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그런데 아다마의 흙먼지로 아담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다마의 흙먼지, 흙먼지는 어려우니까 안 하고 아담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이런 말이에요. 밀에서 나온 밀가루로 밀가루 떡을 만들었다라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버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 말의 본래 뜻이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알맹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 사실임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진짜 뜻이며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은 먼지처럼 풀처럼 미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사람이란 단지 먼지 같고 풀과 같고 들꽃 같다고 합니다. 하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먹이시며 기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땅의 먼지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가진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인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밀가루로 밀가루떡을 만들었지만 아직 먹을 수는 없죠. 불에 익혀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담아의 먼지로 아담을 만드시고 다시 말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아직 살아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려면 어떤 에너지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그 흙에 생기, 즉 살아있는 숨을 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숨은 하나님의 숨결이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사람에게 숨을 넣으시자 이 흙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흙먼지로 만들어진 흙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없다면 사람은 죽은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숨쉬는 사람이 진실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말과 뜻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은 말이지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숨을 넣으셨다고 상상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동화를 사실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동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화는 어린이가 세상을 쉽게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른이라면 동화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도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의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숨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숨쉬며 사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로 숨쉬며 사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에게 내 소유를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로 숨쉬며 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 말씀보다 아직 흙사람에 불과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숨을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를 진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숨을 쉴 때만 진실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숨쉬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저 흙먼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흙먼지이며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창조절기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숨결로 숨쉬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진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